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나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그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한 절만 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6절 20장 16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세우시고 붙잡고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고 계신 이 재단에 아버지 방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재단을 더욱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 이를 이루어 영광 돌리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듣는 자나 또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돼요. 20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먼저 되는 것과 나중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기서 보면 이제 본문에 19장 16절을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이제 예수님의 그 답변의 말씀의 끝부분이에요. 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켰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는 내 말 듣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관원은 이 사람은 부자이므로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천국을 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은 주권자가 되죠. 주권자 로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은 주권자로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 충성하거든요. 그 충성, 그 믿음이라는 게 충성을 말해요. 믿음 그러면 그 충성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과 행위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제 많은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을까? 문맥을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 행위, 즉 옛 언약을 맺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즉 예수님께 충성하겠다고 약속해서 새 언약을 맺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크리스도인한테 너희들 할례 안 받았지 않냐? 그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니다. 할례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즉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다. 그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즉 죄인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 죄인이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가 없어요.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위를 말미암지 않았다는 행위는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는 행위는 무슨 행위냐면 옛언약을 맺는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 결단, 그 약속으로 새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믿음이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즉 내가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충성한 건 없어요. 충성하겠다고 약속한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 분이 그리스도구나, 내 삶의 심판자여 소유자의 주권자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확신하고 이제 예수님 따라야 천국 가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 가니까. 왜 예수님 따라가면 아버지 뜻대로 향하는 삶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삶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즉 언약을 맺음으로. 그때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신뢰하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결단한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야 내세 소망이 있겠구나. 예수여,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언약 삶의 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의 시작이,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성하겠다고 약속한 게 언약을 맺는 신뢰하는 믿음이니까 이제 과정을 거쳐서 완성이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언약을 맺을 때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럴 때요, 회개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회개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회개는 충성하지 않고 살던 삶에서 이제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 충성할 수 있도록 내 죄의 무거운 사슬을 풀어주시고 이제부터 자유롭게 충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충성하겠습니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회개를 했으면 용서를 받죠. 그럼 이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힘입어서 충성을 하면, 약속을 지키면, 그러면 회개의 열매를 맺혀요. 그 열매가 아름다우면 내세의 영생을 얻고, 그 열매가 합당치 않으면 버림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니 내 구원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근데 보통 어제도 이제 대전에서 어느 목사님하고 금요일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예배전에 자꾸 이 구원의 시작을 자꾸 이제 무조건 얘기를 해요. 보통 구원 그러면 구원의 시작을 얘기를 해요.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구원은 받았고, 이제 구원의 완성, 내세의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누가 받은 구원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생이 이제 내가 입학할 것을 소망하면서 학교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무사히 졸업해가지고 대학 갈 걸 소망하면서 공부하죠. 왜? 구원 받았어요.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내세의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언약 맺을 때 했던 회개, 약속, 예수님의 삶의 주로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죠.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나가는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그 과정을 제대로 못 지킨 자들은 처음에는 열심히 따라가다가 끝까지 못 따라가면
나중된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못 들어가는 자를 나중된다 그런 거고요. 들어가는 자를 먼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자기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뜨겁게 시작할수록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아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는 믿음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편안하게 100세가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다가 편안하게 잠이 드셔도 죽을 때까지 충성한 것은 순종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분을 끝내죠. 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끝까지 충성해서 나중되는 자가 되지 않느냐. 오늘 제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로 나중되려 먼저 된 자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요. 스토리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는 아주 능력 있게 시작하고 열심히 시작했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여기 제가 한 가지 소개를 하면요. Journal of Unknown Prophet이라고 제가 어느 분을 만나도 이걸 지려요. 그런데 미국에서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책인데 이거를 한글로 조금 이렇게 소개한 글이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제가 복사를 해서 나눠드리는데 이거를 2004년도에 그 미국의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주님의 계시를 받고 쓴 책이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과 서로 서로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걸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거 제가 목사님 드리고 갈게요. 이걸 보면은 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큰 사역을 한 선교사님, 부흥사,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자기 속에 상처가 있대요. 상처는 다른 말로 욕구불만이에요. 근데 그 욕구불만, 상처의 모양이 다 다르대요. 그런데 위대하게 쓴 종들조차도 있는데 그 종들이 자기가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모른대요. 그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또 누가 알아요? 본인도 모르는 거. 마귀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주님은 왜 고통스러워 하시냐면 그 상처를 치료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상처 치료하는 게 다른 말해서 영성 개발이에요. 사단이 그것을 알고 어느 때인가 틈을 노려서 그 상처를 공격한대요. 각 사람마다 상처가 다르니까 공격의 모양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맞춤형 공략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다 무너지게 돼요. 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기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침 일찍 이렇게 고용이 돼가지고 일하는 사람, 마지막 1시간 남기고 고용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니까 먼저 고용된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왜 10시간 이상 10배 이상 일했으니까. 근데 똑같이 주니까 이제 불평했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시간 더 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그러지만 이 옳고 그른 것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10배 일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그러지만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거든요. 왜냐하면 $1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 아침에 일꾼으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약속을 어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1 있어야 한 데나리온인가? 한 가족이 그날 하루를 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아침에 고용이 됐으니 얼마나 그 하루를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일했겠어요. 그런데 하루가 다 저물을 때까지 일자리를 못 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근심 속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고용이 돼서 1시간 일했는데 그 1시간 일했지만 1시간
시간 일하고 갖고 어떻게 한 가족이 하루 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족이 다 살 수 있도록 주인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이렇게 고용된 사람은, 아침서부터 고용돼서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자기 동료가 너 오늘 1시간 일해가지고 집에 가면 너 밥도 못 사 먹는데 하고 걱정하고 사랑했으면 하루 가족들하고 살 수 있는 돈을 받았다는 것을 보고 같이 동료로서 기뻐하고 또 격려하고 또 주인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었으면 실족하지 않는데, 돈만 많이 벌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가지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 적게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지, 자연스러운 거 갖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자연스러운 것만 가지고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예. 그러니까 내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인이 나를 갖다가 고용했으면 고용한 주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욕구 10배를 더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마지막에 그 10배 더 받겠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10배를 커녕 똑같이 받으니까 이제 아침서부터 고용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동료가 그러면 1시간 일해가지고 10분의 1, 자기의 10분의 1 받아가지고 혼자도 하루를 못 사는 돈을 받아가는 게 그게 편하겠어요? 하루는 살게 받으면 동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 주인에 대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영성을 개발 안 해놓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삶에도 이게 적용이 돼요. 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시간 4분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주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순교하라 그러면 순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프리카에 가라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라. 주님이 다 바치라 그러면 바치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시니까 결국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지는 않으세요. 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내세죠. 근데 자꾸 현세를 목적으로 삼으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데 야훼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잘 살거든요. 편안하게 살거든요. 그 관심을 뒤로 어떻게 잘 살아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요. 바알은 이렇게 풍족하게 하는 신이고, 아세라는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걸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신이니까, 우리가 야훼 하나님 섬기는데 왜 우리가 저들보다 부족하고 왜 저들보다 즐기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도 섬기며 또 세상도 섬기다가 다 멸망당하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내세,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이 소유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건, 부자가 못 간다면 이제 미국 사람들도 못 가고 우리 이제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도 못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소유의식을 말해요. 소유의식을 가진 자는 주님이 아프리카에 가라 그러면 자기 삶 내려서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충성하는 모든 것에 자원이 들어가요. 시간 들어가죠, 에너지 들어가죠, 물질 들어가죠, 재능 들어가죠. 다 자원이 들어가요. 근데 이 자원을 내 거다 하는 소유의식이 있으면,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도요, 이 소유의식이 있으면 못해요. 근데 이게 다 나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이나 남은 인생의 시간이나 물질도 다 소유자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는 주인이 달라는데 어떻게 줘야지. 그리고 그걸 주면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과정을 잘 거치고 열매를 맺는 길이고 내세 영성을 얻는 길이니까, 우리가 목적을 내세 소망에 두면 자꾸 영성 개발에 힘쓰고 영성 개발된 그 영성으로 이제 우리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요. 1분 남았는데 자꾸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구원의 시작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과정을 얘기해서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 식사를 하는데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와 행위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대조하려고. 그럼 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그쪽에 마음이 열리지, 뭐 인간의 행위에 어떻게 마음이 열리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해줘야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결단하겠죠. 신뢰하는 믿음. 못 깨닫는데 어떻게 결단하겠어요? 두 번째, 성령의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그 죄성을 극복하고 소유의식을 극복하고 그 다음에 청지의식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힘입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데 우리가 보호도 받아야 되고 필요도 공급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충성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성령의 사랑의 은혜로 바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바르게 예수님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자꾸 비워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내 감정을 자꾸 비워야 해요. 성령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거든요. 제가 거기서 광주에 목요일 날은 대전, 금요일 날 대전, 그 토요일 날은 제가 광주에 들려서 오늘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 책을 주시더라고요. 읽어보라고. 근데 열차관에서 잠깐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많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완전하라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해야 완전합니까? 그러시더래요. 그 진리와 사랑이다 그러시더래요. 전 거기만 살짝 흩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다른 일 때문에 그러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저분을 위해서 쓰시는 목사님인데 오래전인가 근데 자세히 안 읽어서 분명히 아프리카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고 하실 때 그거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고 완전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완전합니까?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을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한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완전한 삶이에요. 주님 안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재물을 받잖아요. 흠 있는 재물을 안 받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흠 없는 삶이 되려면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께 충성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진리로 내 생각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여기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프리카에서 목회하라고 하면 아프리카로 가는 게 진리예요. 그 두 번째, 내 감정을 비우고 성령의 사랑의 감정을 품어야 돼요. 어떤 이유든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생각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마음은 성령의 사랑으로 무장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보호받고 인도받고 충성하는 삶, 그게 완전한 삶이거든요. 네. 아무 흠없는 그런 사람 존재 안 하거든요. 우리가 매일같이 실수하고 매일같이 허물이 드러나는데 완전하다는 거는 그러면 어디 가세요? 기도원에서 나오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그 완전한 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재단에